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본문 우리 전체적으로 이 49장 특별히 8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은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파괴되어진 상태, 바로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한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은 한 남편의 아내로다가 비유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자식을 둔 자식의 어머니로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먼저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무슨 의미가 그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다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내 스스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예루살렘이라는 한 여인이 지금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해서 말하기도 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단 하나도 이루어 주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어. 이러면서 괴로워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쓴 표현을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와 잊었다라는 이 두 개의 표현은 주로 가장 큰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한 여인이 또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 이 여인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쓰면서 내보내버립니다. 이럴 때 고대 사회의 여인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경제권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인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앞에 쓴 단어를 이혼 증서를 통해서 나를 내쳐버리고 나를 갖다가 기억도 안 하시는 이러한, 어떻게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해주십니까 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란다. 내가 언제 너를 갖다가 그렇게 내쫓아 버렸고, 내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모른다 하고 내가 기억도 못하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억하고, 나는 지금도 너가 내 사랑하는 아내고, 여전히 너는 내 곁에 있다. 내가 그 너를 절대로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 그거를 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이때의 여인은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여러 자식을 둔 어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14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이라는 이 여인이, 내 신랑이, 내 남편이 나를 버렸어. 내 남편이 나를 갖다가 내쫓아 버린 거야. 그러지 않고는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기억도 안 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럼 내가 이제는 자식에게 다른 남성인 자식을 의존해야지 했는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여기에 보면은 자식을 잃고 홀로 된 한 여인의 모습처럼 이 여인이 모든 자기들의 이 예루살렘의 백성, 예루살렘 여인의 아들과 딸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내게 의지할 자식도 없어졌고 아들도 없어졌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혹시 너는 그렇다면은 네 자식이 그렇게 끌려갔는데, 네 자식이 의지할 그 자식이 끌려갔는데,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그런 숱한 세월이 지난 그 세월 속에서 네 자식을 너는 잃어버렸느냐? 네 자식이 지금 끌려갔다고 해서 네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나는 기억도 안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냐? 너 그렇지 않지 않냐? 밤낮으로다가 계속 네 자식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네가 자식을 잃어버리겠느냐? 자식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냐? 너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요. 그런데 혹시 너는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너의 그 자식들을 여기에 보면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어버릴 수 있냐? 절대로 그러지 못하지. 그런데 자기 태에서 난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가서 얼마나 힘들까? 나는 망가졌고 나는 무너졌지만 내 아들들은 거기서 얼마나 힘들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러면 되는데 내 아들은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며 긍휼한 마음을 너는 접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거 아니냐? 만일에 너희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너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잊지 않겠지만은 혹시나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거나 너를 갖다가 기억에서 삭제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며 이런 확신을 오늘 예루살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더 약속을 주랴? 네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지금 다 끝이 아니고 이것이 모든 결과로서 너는 파멸이고 너는 끝났고 이혼증서 써서 너는 내보냈고 나는 기억도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갖다가 정말로 너를 갖다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이것을 그러면은 내가 증표로 주랴? 그럼 좋다. 내가 그렇게 주겠다 하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하면, 이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손바닥이 생기면 사람들이요, 뭐를 할 때마다 일을 할 때도 보게 되고, 이거는 손바닥에 새기면은 손이나 벽에 쓴 것처럼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않아.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종이에 쓴 거와 뭐 이런 벽에 쓴 거와 대조한다면은, 뭐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막 문신을 해놓은 거 막 새겨갖고 막 지워지지 않도록,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손바닥에 생기며, 그러면서 일을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손은 항상 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손에 보면 예루살렘 이럴 정도로 절대로 나는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을게. 잊지 않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잠시 네가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졌다고 이게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나는 그걸 너무너무 네가 네 아들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나는 너를 걱정하고 너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를 내가 여기에 손바닥에 새겨줄게 하면서, 잊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갖다가 반드시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것을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에 못이 박혀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봐라, 내가 못 박힌 흔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못 박힌 이 흔적이 너희에게 지금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속에서, 나는 이 땅을 떠나지만
나는 너를 영원토록 잊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면 네 곁에서 항상 함께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혀 그 흔적을 갖고 보이며 자지하자들에게 말했던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 어머니 예루살렘은 파멸된 비참한 상태에서 당신을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 정말 그러면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지 않았다면은, 당신이 나를 기억한다면은 그것을 보여달라고 마음에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봐라,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말을 했는데도,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했는데도 너는 가시적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제일 먼저 보는 일, 네 마음이 쓰리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 내 아들들과 딸들, 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그것부터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손바닥에 새길 뿐만 아니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미 예루살렘에게 그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할 것을 말씀하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어서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17절에 보면은 네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네 자녀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17절에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리라고 이렇게 말한, 여기에 자녀들이라는 말, 원래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옮겨서 번역할 때, 이거는 지금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고, 우리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할 때 뭐로다가 번역했느냐?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건축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자녀들은 불쌍하게 울먹이고 있고, 불쌍하게 자기들을 갖다가 그리워하고 자기들을 안타까워하고 자기들을 오기를 소망한 그들의 어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할 자, 바로 그 건축하여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서 우리 어미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자녀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며 불쌍하게 저렇게 울먹이고 있고, 내가 지금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올라가라. 네 어미를 갖다가 좀 이렇게 세워야겠다. 결국에 다시 올라온 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면서 무너진 자기의 어미를 갖다가 일으켜 세워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20절,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뒤에도 보면 누가 양육하였는고,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양육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나만,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나만, 내 자녀만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조금 더 열정을 내서 뭔가를 더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막 움직이는 나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같이 무너졌지만은 정말로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섰어요.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어미 예루살렘이 일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는 자들,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며 그거를 조롱하고, 저 무너진 여인 예루살렘이여, 아이고 뭐 훔쳐갈 거 없는가 가서 빼앗아 가고, 불쌍하게 있었던 그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를 조롱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조롱이 더 심판으로 오게 하는 거, 다 떠나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내 기대와 부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저편에서 척척하고 오는 나를 일으켜 세울 건축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다는 거, 손바닥에 새기면서 내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주시면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26년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